우리가 축하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저희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게 선물 받은 걸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태블릿을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이런 걸 또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써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실수가 있더라도 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에서 선택했고요. 제목은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7월 첫날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시작했는데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해도 됩니까? 네, 오케이.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신이라기보다도 설교에 가까운 그런 책인데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사실 이때는 이제 1세기 정도였는데요. 언제인지는 정하기는 이제 분분하지만 1세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면은 아직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교회를 향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박해의 그런 먹구름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에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그런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전향하는, 원래 자기들이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설교니까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그 전체가 막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은혜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예화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주의하는 데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들이 앉아서 지금 쫙 앞에서 읽고 있는 것을 설교문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들렸던 대목이 어디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알 것 같은데 이미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너무 힘든데 능히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되었겠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도우실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오셨는데 어려움이 다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진짜 능력 있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도와줄까? 자,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이 길밖에 없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나만 꼭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앙의 문제, 신앙, 예수를 믿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거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꼭 이분을 계속 이분밖에 없나? 예수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그 길밖에 없다면은 이 길을 계속 간다면은 뭐 가치는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었겠죠. 그렇죠? 경중을 따져봤겠죠. 득실을 따져봤겠죠. 근데도 뭐 유대교로 돌아가서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냥 대충 타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려운 길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났겠죠.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의 답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3장 1절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네 마음에 그 드는 질문들, 의문들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만 이들이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믿음 모든 내용,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길 이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는 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차지한다. 그러면은 조금 한 90%는 되니까 괜찮은데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믿는 도리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분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길을 따라 나선 것이 하늘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그런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가치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가치가 없을 리가 없죠. 힘들지만 계속 가야만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면은 엄청난 그런 가치를 너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사는 것이 사실 옛날하고는 좀 많이 정말 비교해 볼 때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에 성희 사모가 이제 갑자기 한국을 나가느라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평소 같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잘 떠날까? 또 이렇게 갈아타는데 잘 연결이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미국 교회 담 목사님도 그런 일을 최근에 당하셨더라고요. 그 가족을 제 방문하려고 공항에 다 갔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비행기가 캔슬됐대요. 그러고는 이유를 듣는데 한 8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이유가 그냥 일꾼이 모자라서 그냥 캔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런 걸 들으면 이제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좀 삶이 좀 빡빡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고난의 축에 속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건 그냥 불편함이죠. 불편함입니다. 우리 나지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잠깐 교제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동안에 스리랑카도 이제 가서 또 한 2주 이상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레바논 분이시니까, 레바논 요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우리 미국은 너무너무 정말 아직도 너무 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은 정말 전기도 막 끊기고 말이죠. 하루에 얼마 동안 시간 딱 그때만 쓸 수 있고 말이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또 이렇게 후원해드린 그런 선교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주로 모슬렘 쪽에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대요. 거기 지도자들이 오셔서 거기서 같이 훈련받고 지도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5불씩 10불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이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문제만 너무 크다, 너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참 쉬운데, 조금 더 이렇게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은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말고요. 삶의 어떤 생활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도 다 있겠지만, 정말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그런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너무 편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suffering,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만 안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내려만 놓으면은 자기의 직장도 괜찮고 가족들과도 괜찮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 길을 나는 가야 돼. No matter what. 아무리 어려워도 난 이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안 합니다. 그냥 여건이 허락되고 환경이 허락되고 뭐 부모님이 믿으니까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고요.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그 교회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 길의 끝이 정말 있는 건가? 가치가 있는 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하더라도, 생명까지 내가 잃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같은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가시려고 작정이십니까? 좀 따라가다가 힘들면 그만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더 제대로 알려면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건 너무너무 시리어스한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시리어스예요. 그런 중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보통 사람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네는 거룩한 백성들이야. 거룩한 형제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예수님 옆에 계셔. 그분을 깊이 깊이 생각해. 깊이 깊이 생각해. 거기서 답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올 거야. 무슨 지금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조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인가? 그 말씀의 바로 뒷부분,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1절 아닙니까? 2절에 보면은요, 그 답이 나옵니다. 가장 지금 설교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즉,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도하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faithful하게 그 길을 계속 가셨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라. 너네 지금 퀴탈라 그러지? 배신하려고 그러지? 도망가려고 그러지? 아니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게 그 길을 가셨어.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관통을 하셨어.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이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사실 3장 이전까지 1장, 2장에서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들어가겠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결론이 이들과 딱 맞닥뜨리는 얘기가 He was faithful. 하나님께 faithful했다. faithful이라는 말은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신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충성된 것을 얘기하죠. 한결같은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엄살 부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He was faithful. 그걸 깊이 생각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 장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거기서 나가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들들을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까지 이른 분이다. 그 일을 faithful하게 감당하셨다. 그 1장 앞에는 이렇게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원래 모습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고난까지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일을 통해서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아들들을, 곧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쭉 나왔었습니다. 창시자란 말은 pioneer, 개척자란 뜻이에요. 인간들이 다 실패하고 자기 죄의 죄짐에 눌려서 종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그냥 종로로 타던 그런 인간들, 벗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시고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하나님의 인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낮아지시고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이 순종을 통해서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개척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이 모든 아들들을 다 그리로 이끌어 가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돕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시는 그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직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하시지만 또 그분은 또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다 당해보신 그런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아들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런 일들을 하는 너무너무 자비롭고 신실한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셨었죠.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게 사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도록, 그래서 즉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고난의 일들을 신실하게 그것을 명령하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2절에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세우신,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게 원문에는 자기를 만드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종을 정말 섬겼다라는 그 표현이 민수기에 보면 바로 그게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세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모세도 신실하게 섬겼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지위에서, 즉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일부로서 섬긴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의 일부가 아니라 집을 세운 건축자로서. 그래서 건물과 건축자를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영광이 있느냐? 당연히 건물보다 건축자죠. 그렇죠? 건축자의 머리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건물,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 밑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모세, 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faithful한 거예요. faithful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모세도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3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너희도 신실해라. 결국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끝까지 굳게 잡으라. 신실하란 말이죠? 신실하란 말이에요. faithful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집의 집안 사람들의 DNA예요. DNA. 우리 각 집안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들의 특징은 faithful이에요. faithful. 우리 신실하게 삽시다. 신실하게. 특별히 믿음에서 말이죠. 믿음에서 우리는 신실함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이 길은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길을 관통해서 돌파해서 우리 최상정 목사님 전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돌파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데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돌파해서 결국은 그 당도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깊이 생각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임윤찬 그 한국의 그죠 피아니스트가 18살짜리인가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세계 콩쿠르에서 막 1등하고. 그리고 흔히들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천재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이런 말을 해. 그죠? 뭐 좀 받은 그런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천재인데 노력을 더 많이 한다. 천재인데 노력도 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의 신실함과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뭐 천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노력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렇게 막 죽음까지 통과하는 거 그냥 종만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 순종을 아들인 당신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천재가 노력과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엄청나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유혹들 바삭하게 다 알고 계시고,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그런 모든 그 유혹의 그 힘과 그런 능력을 다, 그런 파워를 다 경험하시고, 그렇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대표적으로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셔서, 즉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지시만 하시고 뭐 이런 것 뭐 몇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것 따라하면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손발을 걷어 붙이시고 직접 오셔서 정말 한 땀 한 땀, 한 발 한 발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5장에도 보면은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뚫어 놓으셨다고요. 지금 그 길에 너네가 서 있는 거야. 근데 왜 도중에 그만두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들은 이 신실함을 빼면 시체인데 왜 중도에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그 고난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도망쳐도 안 되고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에 이르셨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에 우리 2장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당신이 간 그 길에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죠. 떠난다 그럽니다. 떠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정말 목숨 다해서 열심히 따라가던 것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사실 이 히브리서 앞에 부분에도 보면은 2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유념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팬데믹이 이것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해이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2장 3절에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단 말이 나와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성도와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고, 뭐 다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계속 자기의 생활이 너무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그래서 예배는 저 뒷전으로 자꾸만 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실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이 겪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거지만, 사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이 너무 편하면 더 어렵죠. 요한계시록에
그 사단이 사용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예. 죽이겠다 협박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개구리탕 되게 만드는 거, 예, 그런 유혹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구리탕. 개구리가 변온동물이라서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열을 가하면 이 자기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탕이 되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 버추얼 월드가 열리면서, 온라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냥 너무너무 편하게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보는지 관람을 하는지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큰 구원, 복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정말 욕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아무리 우리가 삶이 편해도 똑같은 정성으로, 아멘? 똑같은 헌신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걸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 9절에 당신이 먼저 죽음의 고난을 받고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임을 받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죠. 그 일을 먼저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지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손발을 걷어붙이시고 순종하시다가 결국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다고요. 그 얘기를 다시 복음의 얘기를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정말 그 사망의 그 권세의 진노의 너희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렇게 너희를 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근데 왜 그만둘라 그래? 왜 여기서 정말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정말 흘러 떠내려가려고 그러느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주 안에서 하는 고난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세상,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그냥 고난이 없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만큼이나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다.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게 먼저 다 감당해 놓으시고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이렇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미래가 확실한지를 계속 이렇게 또 알려주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에서 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통과합시다. 잘 견디고 통과합시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옆에서 많이 있었어도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서는 없었는데 지난 한 3주 정도의 사이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 잘 견딥시다. 네, 잘 견뎌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중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신명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까 거기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 속에 사실 무엇을 잡으라는 것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면요. 확신과 자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세요?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소망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소망이 주는 확신과 소망이 주는 자랑을 얘기합니다. 자랑의 반대는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아들들이죠. 우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차원이 다른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과 그들을 형제지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서,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냐?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확신하다는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함. 얼마나 우리가 의기소침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망이 넘치십니까? 이게 참 장기화되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트레이닝 시켜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넘쳤어요. 확신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자랑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떨쳐버립시다. 떨쳐버립시다. 그거로 핑계 삼지 맙시다. 그 속에 숨지 말자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불편함 정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인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함 정도예요. 우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코로나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 주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없는 거 당연시 여기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당연시 빠지는 거 당연시 여기고 줌으로 그냥 예배 대충 때우는 거 당연시 여기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을 목사 보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런 신실함이 있나? 하나님 집안에 자녀들의 그 DNA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실함이 있나 나한테? 신실함이 있나? 나는 무엇에 자꾸만 변덕을 부리고 좌우하나? 무엇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갈짓자로 살고 있지 않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3장 이후부터 보면은 그 광야 세대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경고합니다.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이길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제가 압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명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그런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